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새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도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인간 군상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김남준 목사님의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을 때에는 그 관계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기쁨은 그 누구와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분이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 관계에 대한 기쁨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태감이 밀려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나 설교가 다 비슷한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쏟아서 교제를 나눌 수 없게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부담스러워지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의 죄를 죽이고 경건을 추구하라.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라.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지금 내 몸 하나도 추스르기 힘든데 라고 생각하면서 짜증을 마구 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실증과 이 권태감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실증과 이 권태감은 성도가 일생 동안 마주해야 할 아주 중요한 또 심각한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실증을 내면 다른 것에 대한 사랑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코 다른 것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권태감에서 실증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마음의 움직임에 날마다 유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영혼의 이 구정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권태와 실증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더 깊은 무한한 은혜의 세계,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혼의 구정물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이 권태감 또 실증을 토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 군상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들은 성난 군중들과 굴복하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전문맥 누가복음 23장 16절에 보면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충동질을 당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대 백성들을 교묘하게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월절 명절을 맞이하면 백성들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선택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당혹스럽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바를 선택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유대 백성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유대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흥분 상태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라바는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자였고 살인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유대에는 독립을 위한 반란이 많았습니다. 반란의 지도자는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흥분한 유대 백성들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인내를 가르친 예수님보다 민족 독립을 위해 무력투쟁을 한 바라바가 더 귀중한 그런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계속 노력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양심이 계속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0절을 보세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또 누가복음 23장 22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 놓으리라 하니. 무려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단히 풀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충동질 당한 유대 백성들은 더욱더 과격하게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1절을 보세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소리질러는 헬라어로 미완료형인데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한 번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적으로 외쳐댔습니다. 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는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그렇게 우겨댔습니다. 유대 백성은 이제 서슴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나도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던 형벌이에요. 특별히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반역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 이런 사람만 십자가형을 행했지 로마 시민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결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군중 심리가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군중 심리가 다 맞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이상 논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보세요.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점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막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빌라도의 소리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빌라도 총독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부터 25절을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 총독은 자신의 입지 때문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뜩이나 어수선하고 반란이 많은 유대 땅인데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심의 소리를 접어두고 군중들의 소리에 결국은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구하는 대로 인도하여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손을 씻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의 판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죄의 피값은 너희들이 당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총독이잖아요. 그때 최고 의결권을, 유대 지역에 대한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의 죄가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모의, 또 성난 군중의 함성, 로마의 정치 권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의 악한 지도자의 악한 모의와 성난 군중의 함성과 로마의 정치 권력이 승리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관점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냥 단순하게 읽으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이 관점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이, 악한 자들의 모의가 성난군중의 함성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팀 켈러의 책이 있는데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팀 켈러, 고통에 답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더 강렬한 방식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는 율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한편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확실하게 용서하는 두 가지 요구를 한 방에 채우시는 매우 심오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단번에 충족되었습니다. 메시아는 스스로 죽어서 죽음 자체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고난을 통해서만 속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종말을 보지 않고 악을 끝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와요.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이라는 것이죠. 삶의 갖가지 불행과 고난을 통해 인간에게 쏟아지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들을 마틴 루터는 안페히퉁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관해서라면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었어요. 마틴 루터는 정말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죠. 삶의 갖가지 불행과 고난을 통해 인간에게 쏟아지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공격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안페이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그 안페이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안페이통은 이 고뇌 또는 두려움이라는 개념과는 아주 가까운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 한번 고뇌, 두려움, 거기가 가까운데 한 발 더 나간다는 거죠.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안페히퉁이라는 거죠.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버려진 아픔을 호소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루터는 깊고 깊은 역설을 보았습니다.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며 인간이 맛볼 수 있는 한계 이상의 안페이퉁이 뼛속 깊이 체감되었다는 거죠.
인간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고통이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상태가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암페 히퉁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외면을 감당하시고 또한 이겨내신 구세주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외면을 감당하시고 또한 이겨내신 구세주를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있으신, 고통이 있으신 그 구세주, 무기력함의 깊은 절망의 심연의 바다까지 떨어지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루터는 어둠과 고통의 삶이 가득 채워진다 한들 놀랄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묻습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마저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과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할지라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높아지고자 하면 반드시 낮아져야 한다는 진리를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과 자유 또 행복으로 가는 길은 고난과 상실과 슬픔의 골짜기를 반드시 거쳐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영광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페이퉁의 무기력함과 깊은 절망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고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막 그러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기면서 그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팀 켈러의 책에는 한 자매의 간증을 실어놨어요. 시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이제 얼마 살지 못하게 되셔서 그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어머니의 그 임종을 보게 되는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암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 중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떠오르고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셋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살려달라는 절규의 외침을 그 아이가 죽고 나서 곧바로 그 자리에서 보모와 함께 같이 막 씨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안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자녀를 잃은 상실, 그 무기력함, 절망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가 리디머 처치라고 하거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회복을 조금씩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사랑의 발걸음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한 발짝 나오면서 그 마음속에 부활의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늘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그 간증을 적어 놓았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암페이퉁의 고통이 있지만 혼자 힘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공동체와 함께 씨름하면서 이것을 감당해 가면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소망을 통해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에 가득 채워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난 군중과 그 군중에 굴복하는 빌라도 총독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패배와 절망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닌 새로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직장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고난과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페이퉁의 고통에 그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이 끝난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 군상은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길로 갑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 성지순례 가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길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23장 26절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로마 군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골고다 언덕에는 이미 십자가의 세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막대기를 가지고 비아 돌로로사를 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까지 갈 힘조차 없으실 정도로 아주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전날 밤의 내용들을 잘 아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신문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채찍질을 해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채찍질을 하는 채찍 끝에는 이 뼈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뼈 조각이 붙어 있어서 한번 채찍을 한번 쫙 때리면 이렇게 살점이 이렇게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막 온몸에 막 흉터가 막 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 뼈 조각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채찍에 맞을 때부터 사람이 기진맥진하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탈진 상태였기 때문에 제 시간에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점령지 백성을 임의로 징발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위치한 서금입니다. 시몬은 아마도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길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연히 마주친 것밖에 없습니다. 재수에 온 붙은 거죠. 그죠? 그냥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일을 자기가 돕겠다 그렇게 나섰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가장이란 무게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 앞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것이 처음에는 메시아의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나서 온전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아서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때 잘 알려진 지도자급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한 것을 보아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렇게 그 메시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를 끌고 갈 때 억지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길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앤드류 솔로몬의 부모와 다른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청각장애, 성격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증, 만성질환과 같은 그 어려움을 지닌 아기 부모들의 이야기를 아주 따뜻하게 그려냅니다. 각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은 집집마다 위기를 떠안기지만, 그죠? 심각한 위기를 떠안기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전하는 기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대다수 가족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통해 결국 감사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책의 가장 큰 수수께끼입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자녀의 장애 피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었던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가장 큰 수수께끼라는 거죠. 독자들이 가장 흥미롭게 여기는 대목 가운데 하나는 아픈 아기들을 받아들이는 가족들의 이야기에 신앙이 끼어든다는 점입니다. 그 아픈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에 반드시 신앙이 끼어든다는 거죠. 그 신앙이 끼어든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아이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자기의 삶에 온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부모들 가운데 하나인 데이비드와 사라는 앞을 보지 못하고 지적 장애를 가진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이 제임인데 제임이는 점점 커가면서 제임으로 자리에 앉거나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평생 소변줄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제이미가 남다른 상태임을 알 즈음 되어서 부부는 다시 아이를 가졌습니다. 건강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아들 샘을 낳았어요. 이번에는 지적장애와 신경장애가 제이미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첫째, 셋째가 아들 두 번째 아들이 심각한 장애가 있는 거죠.
사라는 아무리 냉정한 독자라도 놀랄만한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아이를 갖지 않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누가 그 일, 장애를 가진 둘째 아이를 낳는 일을 싹 지워주겠다고 해도 그러마하지 않을 겁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지적 장애를 가졌으며 말을 못하고 몸을 가르지 못하는 이 아이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 되었는지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고 어루만지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까? 늘 감탄하며 살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아들이 앞을 보지 못하고 지적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날 사라는 남편 데이비드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제이미가 세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간절히 들어요. 몇 년 동안 교회 문턱을 넘어본 적이 없던 부부에게 이런 충동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다수의 종교적 교리들의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여전하지만 제이미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라고 사라는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이 부모가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라와 데이빗은 인간의 본질, 곧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며 총명하든 모자라든 상관없이 몸과 영으로 이루어졌다는 관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과 영으로 이루어진 거죠. 몸에 여러 가지 흠집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제이미를 동물이나 물건쯤으로 여기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힘으로. 그 아이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 아이의 영혼은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 가치가 가슴 속에 새겨지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그 책 안에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짊어지고 가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를 우리 아이가 아무리 속썩여도 장애를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닐 수 있잖아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쓸모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죠. 참 놀랍죠? 이 고백에 기대어 자신들의 자녀들을 자기들이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강제로 원하지 않았지만 십자가를 짊어지고 삶을 사는데 그 고통의 깊은 한복판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가정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십자가들, 고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에요. 저는 초대교회 이 말씀 묵상 하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온다는 것, 합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의 설교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고난과 부활은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계속 그런 내용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강제로, 억지로 시몬은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간 군상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자, 여기서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적지 않은 가르침과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28절 전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군중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억울하셔가지고 자기를 변증하고 논리를 내세우시고 그런 일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가슴을 치고 오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예요? 기진맥진돼 있고 탈진된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도 메고 갈 수가 없으신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안페이퉁의 상태 가운데서 자상함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28절 후반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거예요. 정말 가슴을 치고 슬퍼할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을 받을 예루살렘 거민의 운명을 놓고 울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애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29절부터 30절을 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니. 누가복음 21장 강해가 기억나십니까? 종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 천하 만국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이중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잉태하지 못한 여자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더 복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이 자매들에게, 여자들에게 최악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되면 차라리 젖먹이는 아이가 없어, 그리고 잉태하지 않은 배가 더 복되다는 거죠. 왜요? 그 고통이 오는데 빨리 도망칠 수 있잖아요. 애가 있으면 도망을 못 쳐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고통의 강조가 어느 정도냐면 30절에 산들이 치리니, 산들이 치는데, 산들이 덮치는데, 산들이 치는데 우리 위에 덮쳐져 멸망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냥 산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3장 31절을 보세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여기서 푸른 나무는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는 쉽게 불이 붙는 나무입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마른 나무는 패역한 유대인들이 더 깊이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은, 그 심판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 심판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심판은 끝이에요. 그 다음에는 아무 소망이 없이 계속 고통 가운데 머무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종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고난을 통과하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종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소망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드디어, 온전한 완성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고난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완전 다른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심판이고 끝인 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종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통과하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이 땅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될 때까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게 많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요. 예수님도 고난과 어려움을 받으셨기 때문이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이며 모습이에요. 톰 라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명이 이끄는 교회는 그 사명이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반드시 뭐에 근거 두라고요? 소망의 근거를 둬야 돼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둔 그 순수한 기독교 소망, 예수님의 부활의 뿌리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소망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고요. 또 부정부패와 죽음을 극복하실 것이라는 소망이고요. 온 우주를 주님의 사랑과 은혜, 능력과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게 뭘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죠.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이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과 고난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고통과 고난이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와 함께 그 절망과 고통 혼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발을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와서 정직한 나눔이 필요하죠. 자기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절망이 있는지 그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발을 뛰어가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 가는 거죠. 그럴 때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뭡니까? 종말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를 향해 너희를 위해서 울라 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추석 연휴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추석을 맞이하며 구정을 맞이할 때마다 날마다 그 날을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그 사람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일원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일원이 되는 게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라요. 이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거죠. 이 땅에 삶은 원래부터 소망이 없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나누셔야 돼요. 저는 감사한 것은 물된 농산 수림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왜 감사하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과 새로워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교회 공동체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과 갱신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종교적인 틀 안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씨름하고 영적 근면함으로 가기 위해서 씨름할 때 오늘도 간증하셨잖아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직장에서 씨름하면서 그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몸부림치는 그 모습,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죠? 그 씨름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너무나 감사해요. 그죠? 저는 이런 공동체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깊지가 않았다가 이 교회에 오면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이야기 해줬을 때 주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변화의 여정에 이 영광스러운 자리, 이런 공동체의 자리에 우리 또 자매님을 초대해 주시고 또 함께 이 변화의 과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이런 멋진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새가족들이 오면 이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면서 이 변화를 경험해요. 새로워짐을 경험해요. 부부가 연합되고 회복되고 하나 되어지는 걸 경험해요. 수련회 가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경험하면서 자기 삶이 바뀌어요. 물론 이 타락한 혼이 끊임없이 혼에서부터 옛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자신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그 씨름을 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어두움들을 깨뜨리실 거예요. 그냥 영적 근면함으로. 그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구원하고 관련 있는 것 전혀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근면함을 가지고 씨름하며 나아갈 때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바뀌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그죠? 한 번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종말을 준비하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혼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씨름하며 그 길을 넘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트루키의 비전 트립 팀이 이제 내일이면 출발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의료 물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몇 달 동안 성경 엄청 읽었죠, 그죠? 우리 트루키의 비전 트립 팀이 성경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하도 많이 시켜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여러분 그 읽었던 그 가치와 의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죠?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냥 내가 서 있으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저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예수님을 알고 싶어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잘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중보하는 공동체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김광호 목사님 교회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겪어봤지만 일단 교회 세우는 거를 이 원수마귀가 가장 싫어해요. 엄청난 방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시간들이 영적 싸움을 통해 지나가야 길이 열려요.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물질만 후원하는 거 아니라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위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텐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 앞에 있는 군상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난 군중들과 굴복하는 빌라도의 총독,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부활의 그 신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안페이퉁의 고통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